특별히 오늘 아레오바고의 선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아테네에 있는 이미 아테네 다녀오신 분들, 저는 못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곳을 안 가실 리가 없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안 가셨으면 잘못 가셨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다시 다음 기회에 같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레오바고의 언덕은 꼭 이렇게 올라가셔야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뭐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서도 아테네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세계사 속에서의 모든 학문 또는 철학 또는 과학, 예술, 그 모든 클래식을 이렇게 기반을 형성한, 그래서 참 특별한 그런 시대에 이 아테네가 지금 바울이 방문하는 그 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이 바로 오늘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말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서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잘 듣는다면 우리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며, 우리도 당연히 바울이 말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그대로 채용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당당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아주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 22절부터인데 바로 앞구절 속에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인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 구절 앞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네, 분명히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나 좀 이렇게 비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천히 여길 수 있고 또 터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특징은 오늘 우리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비대면 시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더욱더 이 특징은 좀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시간을 달리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독특하고 아주 새롭지 않은 것이라면 경쟁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고스란히 21절 속에 현대인의 전형을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이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들에게서의 공간이란 궁금한 것이 결정지어지고 애매한 것이 확정지어지고 새로운 것이 소개되어지는 장소로서의 아레오바고, 바로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의 시간과 또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세속적 가치, 그들만의 가치 속에서의 새로운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안목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의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겠지요. 또 우리는 새 계명이요, 또 새 하늘과 또 새 땅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차별적인,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도 계속해서 새 것을 바라고 새 것을 요구하고 새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아레오바고에서의 이제 바울의 메시지가 나누어지게 될 텐데요.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아레오바고라는 이 한글 표기는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겠습니다. 아레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 전쟁의 신이죠. 그리스 신화 속에서의 전쟁의 신의 언덕인데, 신화 속의 이야기가 빗대어져서
이 장소의 이름이 명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스는 그리스어이지만 라틴어는 마르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르스의 언덕, 미국에도 좀 아마 도시 이름 중에 말스힐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그런 동네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 칭호가 붙는 것인데 그리스의 대법원 명칭도 이렇게 아레오파고스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딸을 포세이돈의 아들이 겁탈했을 때 아레스가 그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포세이돈이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아테네의 법정에 이렇게 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올림푸스의 신들이 모여서 아레스의 살인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언덕을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파고라고 그렇게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화 속의 이야기이지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현대의 우리들의 삶의 맥락을 고스란히 이 신화 속이 신화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새로운 것, 더 중요한 것, 새로운 것이란 무엇일까? 과연 포세이돈이 옳은가? 아레스가 정당한가? 우리가 보는 그 실상의 내용들은 사실상 대단히 세속적이고 대단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죠. 어쩌면 이 시대가 바라고 있는 그 새로움이다라는 것은 돈벌이가 잘 된다든지 어쩌면 권세를 유지하는 거라든지 한결같은 어떤 목적이 있을 때에만 새로운 것이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의미가 없을 때는 새로운 것이 전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스,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무엇인가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실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타락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주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급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서 생존하는 것에 지금 급급한 그러한 우리들의 현 삶의 위치가 되어집니다. 지금 생존하고 거기서 경쟁력을 고수해 나가는 것만으로 벅차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계속 아레스의 언덕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그리고 너는 누구인지, 그리고 너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시험대 위에 올려진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실제적인 이 맥락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느껴야 하며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내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메시지는 우리를 도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레스의 언덕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향하여서 전체를 보고서 느낀 것이 우리가 지난주 세 가지로서 정리했었죠. 첫째, 바울이 본 것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적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가? 네, 우상으로 가득하다라고 말해도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분명한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본 것은 우상으로 가득하다라 그러는데 감정적인 어떤 반응에 큰 동요가 있지 않아요. 너무 그게 일상화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의 감정과 또 영적 감수성이 대단히 무뎌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감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수성을 아주 순결하게 민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전인격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삶에 지치고 현대의 이 폭풍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현저하게 영적 감성과 영적 분별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길 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마음의 또 영적 정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느낀 것은 바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네, 격분해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거 정신의과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열과 같은 그런 상태로서의 격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 우리가 볼 때는 와, 저거 좀 봐. 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많은 조각상들을 보았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1호 뭐였죠? 네, 파르테논 전도 우리가 보았죠. 네, 그러면 딱 막 올려다만 봐도 우와, 이 시대 최고의 예술이다. 물론 맞습니다. 예술적 가치로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냥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전혀 영적 바울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아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속에 있는 바울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눈을 휘둥그레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만한 이 숨가쁜 발전과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강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 느꼈다면 이제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보고 느끼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허무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이 행한 것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론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을 기준으로 한 끊임없는 말씀의 나눔, 말씀의 간증, 말씀의 선언, 그리고 복음의 전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네, 우리들에게 이렇게 큐티가 일상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매주 순모임을 행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결심, 그 꾸준함, 그 성실함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어지길 원하고 아니 더 심해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과 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이터스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날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눈빛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그것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세 가지를 결심한다면 오늘 3월 31일 정말 이 마지막 날 정말 뜻깊은 주님의 음성이며 4월 1일을 향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할 때 중심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이겠죠. 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는 바울이 말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이 오늘 이 네 번째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테네의 한 중심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거기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장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사람들도 있었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쟁쟁한 철학자들과 주고받는 바울의 복음에 관한 대화가 날마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여러 날 계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울의 전체 사역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회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테네의 최고 법정인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유명하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수학, 피타고라스. 네, 그런 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수학자들, 네, 이 수많은
학자들이 배출된 곳도 바로 이것이고, 지금 바울의 시기인 주후 1세기에서도 훌륭한 철학자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대단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서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되어질 갈리오라는 사람은 바로 세네카의 큰형입니다. 세네카는 누구입니까?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그런 자살하죠. 이런 쟁쟁한 사람의 큰형도 갈리오가 등장하게 되고, 또 아그리빠 왕 2세의 누이인 버니게는 우리가 잘 아는 티토 장군, 예루살렘을 결국 멸망시키는 주도자죠. 콜로세움을 완성한 사람이 티토 황제가 되는데, 그의 정부가 되는 것이 바로 버니게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듣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던 벨릭스는 윤리적이지 않은 드루실라와의 결혼 속에서 결국 그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나중에는 폼페이에서 살다가 그 유명한 폼페이의 화산 속에서 생애를 마치게 되는 그런 세계사 속에서의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마치 그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는, 매우 가깝게 스쳐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을 텐데, 우리도 똑같이 그냥 범상한 그냥 그런 특별치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굳건한 결심이 또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 주제가 되어지고, 또 4월부터 우리들의 새로운 시간에 정말 확고부동한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쟁쟁한 세계사 속의 유력한 철학자들과 대단한 그런 학식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언어가 됩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네,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데이도라고 하는 말과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인데요. 데이도라고 하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며, 다이몬이라는 것은 마귀죠, 귀신, 그런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여기서 종교심이 많다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매우 미신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의미 속에서 종교 배우 속에 있는 실체를 지금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고, 또 그 단어를 선뜻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들의 형이상학적인 어떤 대단하고 고매한 어떤 철학 이론과, 그리고 대단한 어떤 문학성을 보아도, 그리고 엄청난 예술성을 보아도, 물론 그것을 이렇게 표면 속에서는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본질조차 놓쳐버리거나 어리석게 그것을 무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많은 신전들과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미신적인 종교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의 언어 속에 너희는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말로서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범사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 속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마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수많은 허망한 종교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알지 못하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마지막 붉은색으로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실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상하다라고 스스로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이들이며, 결국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정말 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진 제단도 보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대단히 숭상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숭상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도 그렇죠. 큰 동요가 있어서 바울의 어떤 위협을 위하여서 모여들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왜 모여들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쁘게 살고 대단히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맥락 깊은 곳에 들어가면 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이 그들은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알지 못하고 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두 번째 있었던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위하다, 알지 못하고 위하는, 여기서 말하는 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신을 섬기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렵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막연한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것에 종되었다라는 말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침내 바울은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레오바고의 설교가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월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새로운 4월 1일과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복음의 증거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네, 뭘 알게 하지라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것만 그냥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알게 하리라라는 복음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스스로가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이는 순종 그 자체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리 결론을 보면 몇 명 믿지 않아요. 여기서 알게 하리라는 것은 그 수량과 수요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의지이며 그리고 순종의 결단에 알게 하리라는 그 의미가 담겨진 것이죠. 이제 바울의 유명한 아레오 설교의 내용이 지금 여기 24절부터 끝 구절 전까지 언급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테네를 성지순례 방문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아레오바고 언덕을 우리가 올라가 봤어야 할 텐데, 아레오바고 언덕이 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왔네요. 네, 우리 사진으로라도 지금 가보는. 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가 바로 아레스의 언덕, 전쟁의 신 포세이돈과의 법적 소송, 올림푸스 신들이 모였던 그런 신화 속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저 아랫 부분에 아주 중요한, 또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 정부에서 이렇게 유적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 관광객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24절부터의 바울 설교를 동판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기 오른쪽 하단에 동판이 보이죠? 저 동판이 지금 24절부터의 바울의 설교 전문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우리 헬라어 성경 전문 이렇게. 그러니 얼마나 지금 여기 그리스 사람들도 지금 이 성경 내용에 바울의 설교가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여기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언덕에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 놓은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내용을 마음과 중심 주제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는 것이라면 얼마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좀 합당한 예의가 아니겠죠. 우리가 오늘 그래서 이 동판의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를 꼭 해야 할 것입니다. 아레스의 언덕, 바다의 신의 아들이 일으킨 성폭력이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의 성폭력, 그리고 전쟁의 신이 이에 복수한 살인의 결과, 성폭력과 살인, 그 결과를 묻고 판결하는 언덕입니다. 사실상 대단한 클래식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추하고 세속적이 그지없는 신들의 세계 속에 있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런 이것이 새로움입니다. 누가 이겼대? 이 소송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 속에서의 모든 뉴스들의 총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지금 바울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너무나 멋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호흡, 매일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유, 공부하고 세상살이하고 있는 그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 대한 그 까닭, 내가 알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슬로건이 아닐까요? 이 의지, 이 간절한 열정, 내가 알게 하리라는 그 눈물겨운 그 소망,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레오 언덕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런 용사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그렇게 산 것이지요. 블레셋에 조롱당하고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소년 다윗이 물맷돌 만지작 하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가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정말 눈물겨울 만큼 푸르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2021년 이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봄의 4월 첫날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레오바고의 언덕과 같은 이 세속사 속에,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하는 고상하게 말해주는 이 시대의 언덕 속에서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예수님. 네,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각각 4개씩 그리고 2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하나님에 관하여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니까 오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는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네, 붉은색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올라가면 이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뭔가 마음에 어떤 격정을 담아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각자 기도 톤으로 그렇게 막 이쪽 저쪽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레오바고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올라가서 누구는 저쪽에 누구는 저쪽에 서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아멘. 이해하든 이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아우, 저 사람이 이걸 비웃으면 어쩔까? 벌써 비웃을까 어쩔까 하면은 아레오바고 설교 있지가 않죠. 아우, 저 똑똑한 사람들 내가 이 얘기하면 아유, 당신이나 잘해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벌써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라는 존재는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 조용히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줄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가슴 떨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오늘 4월 첫날을 맞이하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네, 붉은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뭐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말 막 그런 가슴 떨리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저없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우리 90일의 기적의 마지막 한 주, 우리 고난 주간을 특별히 생명이라는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을 정말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다시 한번 큰 도전이 됩니다. 물론 지금 낙태라고는 어떤 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준과 또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들은 모든 범사 속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무참히 짓밟고 있는 이 시대의 방식들, 그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내가 알게 하리라는 바울적인 그런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오늘 마음껏 당당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험 삼아, 네, 큰 소리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우리 거듭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붉은색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들에게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열방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점점점 좁혀가고 있죠. 점점점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죠. 아멘. 점점점, 그래서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순진하게 그냥 이것만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 어깨를 한참 높이는 골리앗이고, 그리고 상대가 되기 어려운 엄청난 천재들과 같은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다윗 같은 그 순전한 믿음 안에서 오직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사람에 관하여서 또 바울은 네 가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선언했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선언하죠.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네,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그런 정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시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네, 아까와 여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됐지 뭘 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는 말인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아까 이건 종교심이 많다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자녀됨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오늘날 우리들이 특별히 3월 31일 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네, 분명히 푸른색으로 하나님을 금과 은과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서 분명히 사람은 우상 숭배할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벌써 사실 우리들의 선입견 속에 어떤 원시적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일련의 어떤 그런 미신적 행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아직 우리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신적 행위는 좀 순진한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정교한 우상들이 오늘날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정말 가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많습니다. 우상이란 신의 대체물이 올바른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람, 사물, 문화, 사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이 우상일 수 있고 자녀가 대표적인 우상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세 가지 종류의 그런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탐하는 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서술합니다. 탐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해가 아주 옳아요. 그러니 바울 서신을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 지금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분명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이교도적인 어떤 절간이나 가야 우상 숭배 또는 무슨 다른 종교를 가져야 우상 숭배 천만에 너무나 오해, 어떻게 보면 사단에 속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면서도 엄청난 우상들을 지금 하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탐하는 자와 우상 숭배가 어떤 측면에서 이처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인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그것을 열광하고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탐심이라는 건 역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방하고 하나님을 사실상 가시적으로 추방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추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욕구를 마음 깊숙이 두는 것으로 탐심이 곧 우상 숭배와 동일시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욕뿐만 아니라 명예나 재물을 탐하여서 우리는 거침없이 이 세속의 것들로서 자기 경쟁력을 끊임없이 열광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속에 엄청난 탐심이 곧 그것은 우상 숭배가 우리들에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테네 세계에서는 이데올로기, 명성, 부, 권력, 성, 음식, 술, 마약,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일, 오락
TV, 재산, 심지어 교회와 봉사,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사역에까지 이르기까지 탐하는 대상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이며 결국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월 마지막 날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 곧 우상 숭배를 내버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오직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관한 마지막 네 번째가 결국 회개함, 곧 사람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네, 오늘 여기 30절에서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3월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말이 조금 더 우리들에게 아까 우상 숭배만큼이나 너무 선입견이 돼 있어서 회개 그러면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돌이킴, 오늘 전적인 돌이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적인 도시 아테네에 의해서 쓰라린 영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현대 세계의 우상 숭배적인 도시와 그것을 향유하며 살아가는 이 삶에 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격분했는가에 관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살기를 그저 편안하게 향유하고 느껴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 어느 곳에 우리 탐심의 세계 속에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에 관하여서 결국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이시다라는 것이죠. 3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앞부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네, 여기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곧 예수는 심판의 주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는 부활의 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31절을 보시죠. 가운데를 보기 원합니다. 그를, 빨갛게 했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라고 분명히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주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네, 오늘 3월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 그 자체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에 관하여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 열방의 통치자이시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사람에 관하여서도 네 가지를 분명하게 자기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한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셋째,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는 누구이신가? 첫째, 심판의 주이시다. 둘째, 부활의 주이시다. 심판과 부활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명한 것이지요. 여기서 말싸움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오락가락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심판과 부활 앞에서 아멘, 주 예수여, 주님께로 오늘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생생한 복음 그 자체가 이제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당당하게 선포되기를, 이 세속사 아레오바고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